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법입니다. 영향력이 강한 사람에게서 덜한 사람에게로 그 영향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말로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또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영향력이 큰 사람, 역량이 큰 사람에게서 그렇지 못한 덜한 사람에게로 이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더라. 영향력을 주고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건 뭡니까? 위에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아래 사람도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정하고 또 위에서 바르지 못한데 아랫 사람에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 깨끗하든지 아니면 위에가 더러우면 아래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안을 보면 그런 일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게 되죠.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데 그러니까 암논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계략을 꾸며서 나를 잡아서 몹쓸 짓을 행하게 됩니다. 이거 근친상간이죠. 잘못된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것, 다윗이 밧세바와 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자식과 손자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로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과 그 죄과가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가 주는 그런 악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그런 추악한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 가운데에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았겠죠. 그러니까 사리분별력이라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겠지만 이런 진리가 뭔지, 바른 것이 뭔지, 의로운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만 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바른 도리라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과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은 하면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그거 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윗으로부터 이런 흘러오는 그런 못된 습성들, 잘못된 그 죄악의 영향력이 그 자식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 특히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더 큰 영향력을 받고요.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부모로서 혹은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처신을, 바른 판단을, 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고 매듭을 짓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암논이 행한 그 몹쓸 짓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분노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아버지로서의 분노일 것이고 왕으로서의 분노이죠.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분노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암논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징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른 디스플레인, 바른 징계를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분노만 하고 화만 낼 줄 알았지, 그 자식을 바로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리든지, 아니면 그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행하든지 했었어야죠. 그러나 그냥 뭐 감정에만 치우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건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더 큰 위기로, 더 큰 어려움으로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몹쓸 짓을 당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이를 위해서 해줄 것도 없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도모하자는 것이죠. 지금은 참으라 누이야. 어쩌겠냐. 지금 참으라. 그러나 곧 복수할 날이 올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2년을 참는 거예요. 2년을 참는 거예요. 암논을 볼 때마다 미움이 이 마음 깊숙이 해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들 다 억누르고 겉으로는 웃고 미소를 띠고 호탕하게 지내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을 D-Day로 해서요, 그날 아버지 다윗을 초청하고 그 형제들, 왕자들을 초청해서 그 거사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왕 다윗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끼리 그 잔칫날을 벌여라라고 이야기하죠. 대신 암논을 초청하도록 다윗에게 권고해서 아버지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왕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을 부르고 다른 형제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고요. 그 종들에게 이제 잔치가 무르익고 술 기운에 또 이렇게 취해 있을 때 신호를 보내면은 그 암논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그를 죽이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암논은 그 죗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 이복 형제 압살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다른 가정의 큰 이런 어려움으로, 위기로 닥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또 통곡하고 슬피 울며 자식이 옷을 찢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었죠. 그 참상을, 그 잔인한 그런 자식들 간의 그 분쟁, 그런 복수 갚는, 원수 갚는 그런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유야무야, 이 뭡니까? 성격이 어떻게 보면 다윗도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또 압살롬은 또 압살롬대로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저 멀리 또 도망하게 되어지고, 뭡니까?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도망하여서 이산가족이 되어지고요.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또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그 3년 동안 압살롬을 또 그리워하면서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를 생각하고 마음이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하는 게 많지만 결국 그가 첫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요. 내가 저질렀던 그 범죄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계속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죄의 모습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잘라버리듯이, 끊어버리듯이 매듭을 잘 짓고,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사건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또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요. 모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인생 끝까지 꼬이는 겁니다. 죄가 그와 같이 치명적이고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지, 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설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처럼 또 늘 끊어지고 꺾여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어디서 틀어졌는지 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또 처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김없이 나타내고 드러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해결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를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또 주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허락하신 모든 또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습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